예,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7장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란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 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최고 장수가 이제 골리앗이었는데 4절에 보면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갓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죠? 원래 이 1규빗이란 이게 이제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이 성인들의 이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보통 평균을 내면은 45cm가 돼요. 그래서 1규빗은 45cm로 통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6규빗이라 그랬으니까 6 곱하기 45cm 그러면 6, 4, 6, 30 2m 70이에요. 게다가 한 뼘이라 그랬죠?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한 뼘은 이게 한 20cm 되거든요. 그러면 키가요 2m 9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주 거인이죠, 거인. 안악자손의 후예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참 거구였던 이 골리앗인데 게다가 단단히 무장을 한 겁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라.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면은 이게 1세겔이 조금 여러 가지 에, 그 종류의 세겔이 있습니다만은 뭐 15g, 뭐 10g, 뭐 20g 단위 뭐 예, 단위가 있는 여러 세겔이 있습니다만은 한 여기서 최소한 10g으로 잡아도 10g으로 잡아도 5천 세겔이면은 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50kg입니다. 50kg. 갑옷의 무게가 50kg이에요. 여러분, 갑옷의 무게가. 그리고 어, 그의 다리에는 놋 갓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 창날만 600세겔이나 했으니까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6kg입니다. 6kg. 창날만 6kg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몸에 그 무장을 하고 그 갑옷을 입어가지고 이 눈만 동그랗게 이렇게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뚫려 있고 온몸이 이제 갑옷으로 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장갑차 정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과 대적을 한 거지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봉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내가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야 이것들아 우리가 다 뭐 싸울 필요가 없이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나와 1대1로 붙을 놈 나와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대표가 나한테 지면은 어, 우리들의 종이 되기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하는데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냥 막 자절하게 놀라면서 한 사람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우연히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전쟁에 나간 그 형님들 그 안부를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전쟁터로. 그래서 여기 16절 보면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어느 한 사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말이야. 어?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28절에 그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그 큰형 엘리압이 막 화를 냅니다. 어? 아니 너 같은 조그만 애가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말이야 이리 왔느냐 너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줘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자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니 아서라 너는 지금 조그마한 소년인데 말이야. 어떻게 거구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느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이 다윗은요 한 점 거짓말이 없었어요. 정말 이대로 했거든요. 당시에 그 목동은 3D 업종,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양떼를 치다가 대부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양을 맡아가지고 이제 양떼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판에서 그 뭐 사나운 짐승이 와요. 그 사자나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이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다. 내가 게을러서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사자가 와서 물어갔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양의 뒷다리나 양이 그 사자가 그 먹다가 남긴 그 양의 뒷다리나 아마 그 귀조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주인에게 갖다 보이면은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책임을. 그래서 당시에 그 목동들은 막 그 사자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막 싸운 겁니다. 싸워가지고 다윗은 뭐
사자의 이빨에 들어가 있는 그 양의 다리, 뭐그 사자 입을 벌려 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 가지고 그 양을 구원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평소에 자기 직업에 성실했다고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양떼를 지키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등한히 하질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양떼를 모는 목동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사자에게 달려가 가지고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왜냐하면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걸쳐 죽였나이다. 그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면서 나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내가 저 갖고 있는 칼과 또 내가 입는 투구를 줄 테니까 그거 입고 그 칼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줬더니 여기 39절 보세요.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무장을 했는데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다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 할 때 입던 그 아주 추레한 그 옷 입고 그리고 무기라는 거는요 그 돌멩이 5개 그러니까 짱돌이죠 짱돌 짱돌 5개에다가 그 돌을 이렇게 가죽 양 가죽 끝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쭉핑 쏘면은 돌이 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새총이죠. 그, 그 손의 막대기가 이제 이게 물맷돌이죠. 그거를 가지고 호주머니는 이제 그 조그마한 돌 5개를 가지고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구인 골리앗과 완전 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골리앗이 보니까요. 이게 참 기가 찬 거예요. 어? 자기는 키가 2m 90이고 완전 무장을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한 조그마한 소년이 나오는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딸랑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겁니다. 야 이놈아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알아 너? 어? 내가 오늘 네 놈을 잡아서 찢어가지고 저 공중의 새에게 그 먹이로 주겠다. 뭐. 이렇게 호령을 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줌 질질 싸는 이런 상황, 굉장히 이게 참 무서운 상황인데, 근데 다윗 좀 보세요. 여기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응?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다윗은 얼마나 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이게. 예? 근데 이 다윗의 용감함은 그 그냥 어떤 아무런 근거 없는 용감함이 아니었어요. 근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는 음, 근거가 있는 용기였던 거죠. 어,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요. 골리앗의 말을 되받아치는 거예요. 오냐 좋다 이놈아. 네가 나를 잡아 죽여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겨 준다. 나야말로 정말 내가 너를 잡아서 너 내 몸을 찢어서 저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그래서 오늘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야, 이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벌써 그 됨됨이가 다르잖아요. 그 말하는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돌진을 하면서 이 다윗이요 그 주머니에 넣었던 그 물 맷돌 있잖아요. 그 맷돌을 그 새총에다가 딱 물매에다가 이제 매가지고 핑 쐈어요. 쏘니까 정확하게 지금 골리앗의 이 두 눈만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앞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요 두 눈하고 요 이마, 여기만 이렇게 뚫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 물 맷돌이. 그래서 여기 49절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마에 그냥 박혀버린 겁니다. 그냥 맞고 튕겨버린 게 아니고 박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냥 대충 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물맷돌에 그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마에 맞추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윗은 100번 쏘면 100발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목동일을 할 때, 목동일을 할 때 다윗의 무기가 물매였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제 사자가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양을 물어가는데 거기까지 달려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매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이 끊임없이 물매 쏘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 쏘면 100번 정확하게 그 물체를 맞힐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예? 준비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무슨 부흥사는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다. 그 말은 주관적인 고백이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려면은 평소에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 골리앗과 상대했으면은요. 이거 물매를 쏴가지고 제대로 잘못 맞히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임을 받을 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됐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기도. 하나님, 역사. 자기 할 도리는 안 하고, 예? 어떤, 어, 처녀가, 예, 자기 교회에 부임한 어떤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짝사랑했다는 거예요. 짝사랑해가지고, 그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 처녀가 열심히 하나님, 그 전도사님의 전화번호 좀 알게 주시옵소서 그냥 쌍시오 세 개 갖다 붙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옆에서 그 친구가 하도 답답하니까 예, 여기 주보에 나와 있잖아. 주보를 보면 될 텐데 예? 자기 할 도리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요. 기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도 잘하면 좋은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요. 잘못된 기도. 자, 이 방언기도 주여 삼창하고 죄, 죄, 죄 그냥 뭐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2시간, 3시간씩 그 기도를 합시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엉터리 기도입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회방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할 몫을 감당해야 돼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 사람이 할 일까지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몫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 100이라고 한다면 98은 우리가 해야 돼. 98은.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2%입니다. 그 2% 영역.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2%, 그 2% 부족한 거, 그걸 채워달라고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자기 할 일 가만히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지금 중고등 학생들은 뭐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기도만 하나님 좋은 대학에 예, 붙게 해주십시오. 서울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서울대학 들어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예?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2% 이거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2%가 있어요.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인들이 기도 중독에 빠져 있다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에 성실한 삶이 뒷받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0번 던지면 100번 쏘면 100번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블레셋의 그 이마를 뚫고 박혀버린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 정확하게 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죠. 아, 이건 뭐 다윗 그러니까 골리앗이 갑자기 이제 물매를 맞고 풀썩 쓰러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냥 그 틈을 타가지고 그냥 다윗이 비호처럼 달려 들어가서 그 골리앗의 그 칼을 뺏어가지고 골리앗은 목을 베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 그냥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진 거예요. 아주 굉장한 승리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저뭐 다윗은 유다 지파 아주 조그마한 그 이름도 없는 그 시골 조그마한 그 가문의 출신이니까 알 턱이 없는 거죠.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18절 보면요 이제 다윗이 전쟁 영웅으로 돌아오니까 다윗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18장 1절에 다윗의 마음이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야, 이 요나단이 진짜 아주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엉터리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아들을 뒀는지 몰라요. 그 요나단이 이제 그 사실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자기 정치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뭐 계산하지 않고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왕자의 위치였던 거죠. 그런데도 그 왕자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줄 만큼 이거는 전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야, 요나단 생각은 저 다윗은 나보다 낫다. 내가 왕이 사고 되는 싶은 것보다 거 아빠랑 쇼핑도 가고 그거야? 다그 지나시 그래 그 에, 혹시 안에서 음, 내쉬니까 그때쯤 돌아와야 된다. 아니 요소거를 수도 하겠습니다. 또 음, 그 그러니까 요나단은 생각은 나보다도 다윗이 훨씬 그 됨됨이가 더 훌륭하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참 이 요나단이 얼마나 순수하고 참 겸손한 사람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사랑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거를 또 어떤 사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봐라. 요나단은 동성애자라는 동성애자. 다윗이라는 남자와 사랑했다고 하니까 이거 동성애자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니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이 아주 돈독했다 이런 얘기지. 서로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에,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아주 참 돈독하고 특출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영웅으로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거죠. 너무도 당당하게 그 요나단의 그 왕자의 의복을 입고 왕자의 무장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너무도 당당하게 귀환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야, 또 특별히 그 여자들이 또 입이 싸요 또. 예?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네. 그러니까 사울이 들을 때는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금방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음?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말, 시기 질투했다는 얘기예요. 안 되겠다.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후원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인 라이벌로 사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걸 주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폭포수처럼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치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은 그냥 원래 대화하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인데 지 혼자 떠들어요. 그거는요,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 윤석열 저놈은 이렇게 국무회의 할 때 1시간 정도 하면 59분을 지 혼자 떠든대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정신없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다. 미치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 제가 그런 사람을 요 근래 요 근래는 아니고 한 10년 전에 그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막 회까닥회닥 돌아가고요. 막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사월이 점점 이제 그 인격 속에 귀신이 넓고 깊게 자리 잡아가지고 사울을 통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다. 다윗이 굉장히 날쌔 슉슉 피해가지고 사울의 창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틈만 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러니까 뭐 백성들의 인기가 크니까 사울도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갈수록 걱정이 되는 거죠. 저놈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러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여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쉽게 말하면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너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내 딸, 내 장녀, 내가 사랑하는 딸 메랍을 너에게 줘가지고 내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윗 손살이 아니고 아니 우리는 가난한 집안이고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폐하에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이고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들이 헬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시도를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 이 미갈이 좀 용모가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 다윗을 이제 미갈도 사랑하고 다윗도 마음에 그 미갈을 이렇게 흠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딱 이제 사울이 눈치채고 아이 잘 됐다 해가지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안을 해요. 너 말이야 저 나가서 블레셋 사람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아,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러면 사울 왕께서 너를 그 딸 미가를 줘가지고 사위 삼겠다고 하네. 참 좋은 기회 아닌가? 뭐 이러면서 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다윗을 뭐 사위 삼겠다고 한 그런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이제 사지로 몰아 넣는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죠. 자기 딸 미가를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포피 100개라는 게 뭐죠? 포피라는 게 그 남자 고추죠, 고추. 남자 고추 100개를 잘라오면은 그러면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를 내 딸 미가를 줘가지고 사위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음, 그때에 여기 24절 보세요.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와 싸우다가 너 죽어라.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지 말아라 하고 이제 사지로 몰아 넣은 거예요. 딸 미가를 미끼 삼아 가지고. 그랬을 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이고 처음에는 나는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또 왕의 사위가 되려면은 그 혼수푼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 집안 경제가 이렇게 넉넉지 않아 가지고 그 혼수푼 마련할 수도 없어. 나는 사위 꿈에도 생각 안 씁니다. 뭐 이렇게 손살에 쳤는데 자기가 흠모하는 미가를 이제 아내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군인들 포피 100개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해가지고 그걸 좋게 여겼어요.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줬다. 그 100개만 가져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200개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200개. 그것도 기한이 되기도 전에. 이걸 뭘 말합니까? 그만큼 다윗이 미가를 흠모했다는 증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 부하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진영에 가서 200명이나 죽이고 돌아온 겁니다. 그 포피 200개를 가져와 버렸어. 그러니까 사울이
뭐 너 가서 블레셋 군인과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보냈는데 살아 돌아오고 200개를 가져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네요. 다윗을 자기 사위 삼은 다음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 이 점점 미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서슴없이 저지른다. 그게 미치광이죠. 저 윤석열이 여러분 한지 좀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고 어,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2년 10개월, 7개월 동안이나.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어. 저가 하는 짓이 나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니까. 그런 굉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망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골라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방송계, 그다음에 또 그 외교, 군부 전면적으로 이 나라를 피멍들게 하는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는가 봐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저 윤석열 정권이 어서 무너지도록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제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미치광이 짓을 그동안에 2년 7개월 동안 해왔다니까요. 사울과 똑같아요. 아니, 그 사랑하는 딸 미가를 줘가지고 사위 삼았으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이제 요나단이 나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요나단이요.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또 약속을 했또.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정신 분열증이 나는 거죠. 저 윤석열 하는 것과 가만히 보세요. 그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정반대잖아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따로 놉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이 왕자 쓰고 다닐 때부터. 왕자 쓰고 나오면서 이거 좀 옆에 있는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해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야, 이 요나단이요.
정말 참 올바른 사람이죠. 응? 착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했또. 아, 나 절대 안 죽일게. 네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 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뒤로 돌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령,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짓과 술수가 이게 마귀와 마귀의 앞잡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공통된 특징이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온갖 야비한 술수를 다 동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 인격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그 겉사람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고 뭐 어떤 집안 출신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유심히 살펴보세요. 음,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고 안심한 거예요. 평소의 아버지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라고 전해줬어요.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습니다. 자꾸만 이제 귀신이 그 사울의 마음을 충동질 시키는 거죠. 왕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은 내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아주 그냥 날렵하게 그 창을 피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아니 그냥 틈만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갈과 이제 협동해가지고 미갈이 다윗 도피시켜요. 여기 11절에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다윗이요 10년 이상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뭐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죄밖에 없는데 전쟁 영웅이면은 거의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텐데 대우는커녕 자꾸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 보세요. 다윗이 이제 피신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죠. 언제나 이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울은 뭐 왕이라는 그러한 왕정 체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되지 않는 왕정 시대가 완벽히 열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울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에, 그
최초로 왕이라는 그 용어를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권력은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 그래서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이제 연례 순례하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이제 할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자기 고향 라마로 가 있었거든요. 그 라마로 다윗이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울이 이렇게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거둬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군사들이요. 사무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순한 양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 그 하나님의 영, 그럼 성령이죠. 성령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도 천사같이 막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무엘의 어떤 그 영향력, 사무엘의 영적 카리스마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 가기만 하면 사람이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악마가 그냥 천사로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고 왔는지 모르면서 아니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보냈더니 그 자기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똑같아요. 예언을 한지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직접 가보니까 사울도 똑같이 천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귀신이 그냥 걸음아 날 살리라 혼미백산에 도망쳐버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의 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사울도 선지자였어? 이렇게 이제 속담이 생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무엘의 영적 카리스마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저절로 그냥 머리가 숙여지고 이렇게 그 마음이 순화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어, 와서 하는 말을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 대통령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대. 저절로.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말 몇 마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 존경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영적 권위죠. 영적 카리스마. 대단한. 사무엘이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막 그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에 갔더니 사무엘 앞에 가자마자 갑자기 그냥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노릇을 해버렸단 말이죠. 저도 이런 사무엘 같은 권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권위를 좀 주시옵소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이제 삶이 이제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그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 보기만 하면 그냥 막 기겁을 하고 걸어만 날 살리라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예수님 그려놓고 예수님 얼굴에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응? 그 영적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그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영광의 광채를 그려놓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런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에, 이, 이제 또 드디어 이제 도피하기 시작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의 도피를 돕는 이런 모습이 쭉 나옵니다. 20장에 여기 20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라마 나요세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망하다가 요나단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요나단이 그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해서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말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요나단 앞에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를 요나단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니야. 너 그 오해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너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는 거는 다 나에게 일일이 다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하셔. 나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는 건 너는 그거는 그 생각 버려. 그건 착각이야. 오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 건 그 거짓말이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이런 얘기 유명한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바른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네가 알면은 네가 슬퍼하고 근심할까 봐 너한테는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 아버지가 저 미친놈이 아니 미친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고쳐주십시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야, 말을 어쩌면 이렇게 참 에? 멋있게 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요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놨다가 우리가 사용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진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삐끗하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삐끗하면.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다윗은 분초 간격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시시각각 사울의 칼날이 자기를 조여오고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요나단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도 정말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사이다.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한양대 등산반이었다니까요. 한양대 산악반이었던 제가요. 여러분 저를 좀 존경손으로 봐주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산 거의 안 가본 데가 거의 다 가봤어요. 이제 하루는 제가 저 홍익교회라고 하는 거기 이제 전도사로 제일 처음에 이제 부임했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부를 맡았는데 그 대학부에 충남대학 산악부 캡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사님 저하고 저 등산 갑시다. 제가 등산 좋아하는 거 아니고 가가지고 저기 북한산에 그 인수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수봉. 그 인수봉은 완전히 그거는 돌멩이가 이렇게 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그 완전히 그 암벽입니다. 암벽. 암벽 등산을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체면에 안 간다고 할 수가 제가 그때 신혼처였는데 응? 그래 가자 하고 갔어요. 그때가 8월 중순 정도 됐는데 어 이제 암벽 등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락클라임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락클라임이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손만 가지고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로프 하나만 가지고. 여기 한 중간쯤 올라가 저 밑에 보니까 까마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냥 천둥 번개가 치더니 우박이 내려요. 날씨가 급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오면은 여러분 바위가 미끄럽잖아요. 그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니까 자꾸 이제 옷이 젖어들고 그러니까 추위에 그냥 이게 얼어 죽겠더라니까요. 그때가 8월 중순 정도였는데 갑자기 우박이 이상한 날씨가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그 충남대학교 그 산악부 캡틴이 자기도 비를 쫄딱 맞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그 암벽에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니까 올라가지도 못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어른거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니까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삐끗하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산악반 그 친구가 아주 노련하게 전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로프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로프 해서 저기 던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로프를 의지해서 조심조심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제 신혼초에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우리 아내 그냥 에, 젊어서 그 과분 만들 뻔했다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제가 어, 그 설악산 그때 그 친구하고 그 이름도 있어요. 그 김천재라고 이름도 천재야 천재. 그 김천재 지금도 이게 연락이 되는데 그 설악산을 자주 갔어요. 겨울인데 그 전두환이가 있던 저거 백담사 그쪽으로 이제 막 눈이 푹푹 막 가슴까지 쌓인 그 눈길을 뚫고 이제 대청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이제 올라갔는데 가다가 제가 그냥 그 삐끗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때 그 김치현재가 나중에 하는 얘기니까 저 전도사님은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대.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막 와가지고 전사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제가 떨어질 때 눈이 이렇게 푹 많이 쌓인 그 하필 떨어진 게 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바위로 떨어진 거 그냥 죽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 바위 중에서도 눈이 많이 쌓인 그곳으로 떨어진 그곳으로. 그래서 제가 살았다니까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 몇 번 느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당시 저 자네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그러면은 안전하다는 아버지가 죽일 마음이 없다는 신호고 화살이 네 앞에 있으니 가져가라. 그러면 너 죽일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이제 신호를 정하고요. 다윗이 아니 저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했다고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사울이 그냥 뻐럭 화를 내. 예? 야 이놈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생각해봐.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은 네가 왕이 못 되잖아. 이 멍청한 이 덩치 같은 놈아. 이러면서 자꾸 욕을 하면서 그냥 뭐라고 화를 냅니다. 다윗은 죽어야 돼. 예? 이러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내 아버지께서 만일 쭉 넘어가 가지고 음, 여기 30절 보세요. 30절. 사울이 여기 30절 28절부터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컨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성읍에서 제살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를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내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 아들한테 이게 욕을 해야 돼요. 뭐라고 화를 내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멍청이 등시 같은 놈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가 왕이 못 되잖아.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얘기죠.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러면서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지 아들이고 뭐가 없이 그냥 막 헷가닥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이럴 정도로 사울이 이제 미치광이가 돼버린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울이 참 착하고 순수했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손살이 몇 번 쳤잖아요. 그러던 사울의 모습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음이 그 권력욕에 화신이 돼가지고 미치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요 진심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잘못 떠가지고 나중에 블레셋 군대 전쟁 때 나가지고 비참하게 요나단이 죽어요. 참 아까운 인재가 전쟁터에서 죽었던 거지요. 참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약속대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37절에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르를 찌우며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도망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데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참 우정을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아름다운 우정을 누리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21장 1절에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서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을 아무 사람에도 알리지 말라.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 혼자 왔다. 이렇게 이제 둘러댄 거지요. 내가 나의 손인데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기 주시는 거룩한 떡.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제사상에 바쳐진 떡.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은 성수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떡을 12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는 진설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설한 다음에 그걸 걷어내고 또다시 12개 만들어 가지고 2줄로 일주일 동안 진설하는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 그래서 그 진설병을 걷어내면은 그 걷어낸 떡은 제사장이 먹기잖아요. 그걸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떡. 그래서 그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떡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은 못 먹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야. 제사장만. 그래서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 아히멜렉이 굉장히 호의를 베푼 거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이 있는데 너와 너의 그 소년들이 각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너에게 줘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지금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진설한 다음에 걷어내고 또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진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걷어낸 그 떡은 거룩한 떡이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윗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호의를 베푼 거예요. 아히멜렉. 왜냐하면 왕의 비밀 특사로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준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여요. 아히멜렉뿐 아니라 아히멜렉의 그 식솔을 전부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이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게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이 나쁜 놈입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는 제사장을 사실은 아히멜렉이 그, 모반을 꾸민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말을 그냥 듣고 굶주리다 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이 제사장 집안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사울이. 점점 미치광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엉뚱한 곳에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떡을 얻어 먹었는데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아히멜렉의 집안에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있었어요. 7절 보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어 리어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마침 그 골리앗의 칼이 그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내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무장하고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전전에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아니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은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땅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참 경황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저 다윗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간신히 다윗이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 아니 정신을 도망치다 보니까 가드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우리 참 군대 장관 골리앗을 죽인 원수를 잡았다 해가지고 그 아기스 왕 앞에 데려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다윗이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미친 채를 하니까 아기스가 아니 저 미친놈 아니냐 저 아니 어디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런 놈을 데려다가 미친 짓을 보게 하느냐 썩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야 여러분 호랑이 굴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다윗이 얼마나 이 용감하기도 하고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속으로는 죽을 뻔했네, 젠장.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주저없이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은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다윗이 그 숨어 있었던 그 굴 지금도 있거든요. 다윗이 불을 펴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던 이 끄슬름 같은 게 이게 다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밖에서 보면은요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조그만 이 개구멍 같은 데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커다란 굴이 나와요. 그 굴이 한 두 개가 이렇게 연이어서 있습니다. 인접해가지고. 그래서 한 군사 한 2천 명, 3천 명이 머물 수 있을 만큼 큰 굴이 있어요. 거기로 도망친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꾸역꾸역 다윗의 곁으로 이제 몰려온 겁니다.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무려 400명가량이나 몰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정말 온갖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 간신배가 득식을 했겠죠. 그리고 의인들은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고 간신배들이 충신으로 인정받고 권력의 중심부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진짜 의인 중에 의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불의한 시대에 출세하는 것은 이거 부끄러운 거지요. 예? 일제 시대 때에 무슨 뭐 대법관이 되고 무슨 굉장한 그 높은 지위에 나간다면 그거는 친일파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들 아니에요. 불의한 시대에 출세한다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불의한 시대의 감옥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일반 평소에 감옥이라는 건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지금 사울의 통치하에 이렇게 의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권력의 중심에 밀려나가지고 낙향해가지고 다윗에게로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다윗 왕국에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다윗 왕국을 떠받드는 기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아둘람 굴에 도피하고 뭐 이렇게 막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던 10년 동안의 세월이 굉장히 억울한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은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통일왕국의 그 걸출한 아주 용맹스럽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의인들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둘람의 그 고난, 아둘람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아주 걸출한 올곧은 사람들 400명이나 얻을 수 있었잖아요. 자기 부하로. 나중에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600명.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왕국의 기둥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전부 다. 일당백이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사울은 전부 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곁에는 온갖 그냥 간신배들, 온갖 나라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들 이런 것들만 득실을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말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곁에 올거든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장차관들을 보세요. 장차관들. 그리고 저 국힘당 이것들. 전부 다 이 민족 반역자들 친일파 지금 매국노들이야 이것들이. 그리고 권력을 따라서 해바라기 노릇을 하는 이러한 간신배들만 득실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 윤석열이가 정신 나간 놈이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실 그런 장차관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 가죠. 생각 있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에서요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시로 써가지고 남긴 게 시편에 들어와 있어요. 그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8시 56분이 가지고 잠깐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시편 57편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앞에 부제가 붙어 있죠. 부제. 다윗의 믹담시. 믹담시라는 건 풍자시란 말이에요. 풍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셋이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악기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굴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 아둘람 굴에 피해서 다윗이 생각하면요 너무나 원통하잖아요. 응? 그리고 자기 곁에는 식솔들이 400명, 400명이니까 남자만 400명이니까
또 그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시고 있는 그 부모도 노인네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면은요. 한 4배를 곱하면 4, 46, 한 1600명,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다윗만 바라보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 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이 2000명 정도 되는 그 대식솔들을 거느리고 도망쳐야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냥 생각하면 억울하고 또 힘이 들고 낙담 천만이고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밤이 찾아와도 밤에 잠을 못 자요. 밤 못 자고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저기 동편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햇빛이 비치는데요. 그때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동편에 떠오르는 그 햇빛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막, 예? 뜨거운 횃불 같은 것이 막 타올랐던 거예요. 야, 깨달아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칠흑같이 어두움을 걷어내고 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같이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금 고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도 내 영광을 깨울 자 비파야 수금아 깨울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 걸쳐 주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새벽이 아니고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역사. 왜냐하면 이 mik담시라고 그랬지 풍자시니까 단순한 새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울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요. 아주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 역적들이 충실이 되고 온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충신들이 역적이 되는 이런 시대, 이런 칠흑같이 어둠이 깔린 이 시대, 이 역사의 어둠을 내가 걷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런 시를 썼던 거예요.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신령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 시시각각으로 처해하는 그 다윗의 칼날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22장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한 주 더 하면 사무엘 상을 끝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좀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요즘 이제 살판 나죠. 아주 입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이 얼마나 단지 꿀맛 같아 그냥. 저 윤석열은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인생 마치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떤 뭐 조국혁신당인가 어떤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어도 절대 사면하지 못하는 그 내란죄나 외환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사면하지 못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저놈은 더 이상 세상으로 나오면 안 돼요. 평생 감옥에 썩다가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악감이 사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네? 그런 생각을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윤석열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리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저 전두환이를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해 줬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큰 실책이에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존경합니다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전두환이를 사면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윤석열 같은 저런 놈 미치광이를 또 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전두환이를 어, 내란죄를 엮어가지고 군사 반란죄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사형시켰더라면 감히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저게 전두환 저놈이 저 윤석열이가. 근데 아주 악한 선례,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예? 뭐 조금 하다가 뭐 실패해도 조금 한 3년 감옥에 가 있으면 뭐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이 나를 사면해 주겠지.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겠지요. 절대 그런 생각 하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 역사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다윗처럼 평소에 우리의 맡긴 일들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 윤석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참 다시금 국격이 회복되며 또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바로 갑니다. 뵙겠습니다. 네. 문공 입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잘 보내시고